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나면 남의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질 역학 구조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지대라고 여겼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깨가 으쓱거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얼마 전 경주를 비롯해서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법도 까다롭게 바뀌고 있고, 또 허술한 건물들을 내진 공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보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에 대비한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전지대가 과연 있을까요? 지구촌 사람들은 갈수록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각종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참되신 소망이 되시고 또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견고한 바위를 가리키죠.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보세요. 기반이 약한 곳에 세워진 건물들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보존할 참되고 유일한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 보시면 이 반석이 누구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도다. 이 말씀인데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겠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위대한 구원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마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번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반석으로부터 계속 물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쳐다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단지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반석이시고 생수시다 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반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밀접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셨다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신령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다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여기 뒤따르는 반석, 이게 예수님의 별명인데, 여기 따른다는 표현도 예수님이 한 번 따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내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물을 이렇게 뿌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지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히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것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살고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 멸망을 받아요.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생명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뿌리를 내리다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석이시길래 그 위에 든든히 서야 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셔요. 구원의 반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들을 감옥 안에서 밖으로 빼내십니다. 그들을 꽁꽁 동여맸던 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척컥척컥 열리면서 그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간수장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영적 권위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유명한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유명하고 권위 있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그리스도 위에서 믿어라. 이것은 너의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라. 이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마다 다 구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실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구원하고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은요, 그들의 종교 창시자들이 교훈을 남깁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하멧을 가르쳐서 이슬람, 첫 번째 이슬람 교도라고 말합니다. 석가모니를 가르쳐서 첫 번째 불교도라고 말하죠. 또 공자를 가르쳐서는 첫 번째 유교도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가능케 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중요하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예수님의 교훈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또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인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너무 기독교가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진리인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미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산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길이고 진짜 생명이고 참된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자꾸 왔었죠. 그리고 그분의 무덤에 서 있는 묘비에는 다른 것 제쳐두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신이 평생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묘비에 아예 딱 세워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든든히 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 않아요? 울어도 못하네,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막 감정이 화끈하게 달아오른다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힘써도 못하네,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참아도 못하네, 인내하고 절제하고 수양을 쌓고 수련을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그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 주님만이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고 오고 오는 세대에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를 만한 영원한 변치 않는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건축가의 비유를 드신 것도 의미심장하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26절 두 가지 집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두 종류의 집이 나오죠.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결코 쓰러짐이 없어요. 비가 쏟아지고 물이 터지고 좌우에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죠. 쓰러짐이 심합니다. 조금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아닌 다른 데 근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이 같이 요동치고 변화무쌍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유명한 세계적인 고전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1678년도에 제1판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영국의 기독교 작가 존 버년이 지은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일을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필그림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들인데 그 길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철로 역정이 재미있는 우화와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와요. 기독교인과 또 소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두 사람이 이제 순례자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만나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까이에는 의심의 성이라고 불리는 성이 있었어요. 그곳의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과 소망 두 사람은 천국 근처까지 와서 그만 길을 잃고 의심의 성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소망과 함께 기독교인의 삶을 출발했는데 자주자주 절망에 빠져버리면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절망 거인이 기독교인과 소망을 발견하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읍니다.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내 집에 들어왔으니 너희들은 그냥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빵 한 조각도 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 감옥은 어두워요. 더럽고 악취가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절망 거인에게는 의심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절망 거인보다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나요? 감옥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어.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몽둥이가 약이에요. 약.
그러는 바람에 이 거인은 아내가 시킨 대로 기독교인과 소망에게 심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의심 아내가 또다시 절망 거인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질로는 그들의 죗값을 치르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협박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절망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은 그 끝은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그 과정을 너무 설명을 잘해놓은 책이에요. 날이 밝자 절망 거인은 두 사람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바깥들에는 뼈와 해골들이 가득했어요. 이미 천국 순례를 떠났다가 이 절망의 성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죽어간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은 일주일 안으로 이 뼈들의 주인들처럼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절망 거인이 두 사람을 또다시 두들겨 팬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내용입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이 기독교인과 소망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살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두 사람이 어려운 중에 합심해서 올리는 기도는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었고요, 텅 빈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기독교인의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참, 열쇠가 있었지. 무엇이든지 열 수 있다는 열쇠. 내가 왜 그것을 바보처럼 잊고 있었지? 소망이 물었어요. 무슨 열쇠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그것은 약속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열쇠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품 안에 약속의 열쇠가 있답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약속의 열쇠만 있다면은 못 이겨낼 것이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슴을 더듬어서 가슴 속에 숨겨있던 열쇠를 꺼내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열쇠입니다. 이 약속의 열쇠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는 굳게 닫힌 자물쇠의 열쇠를 딱 꽂는 순간에 그 무거운 자물쇠가 철커덕 하고 열리면서 동시에 관문도 자동적으로 스르르 열리는 거 있죠. 이리하여 성 밖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결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천성을 향해 한 길만 갑시다. 이것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무슨 수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사시겠어요? 절망이 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환난 핍박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든든히 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들마다 그 앞에 절망의 문이 철커덕 열리고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다같이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 굳게 서. 우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에 이미 이 가사가 들어가 있네. 알고 보니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가지고 천성 가는 길, 그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몇 면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저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역시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훌쩍 시험을 뛰어넘어가더라고. 목회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내 자녀가 합격이 되었어요. 아파트를 더 넓게 샀어요. 사업이 잘 돼요. 뭐 이런 간증도 100번 좋지요. 당연히 있어야죠.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간증은 내가 말씀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주장하고 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갔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역반이 한참인데 화요일 밤에 남자 성도님이에요. 자기 신앙생활을 같이 나누는데 요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기가 너무 아까운 구절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트를 한 권 가져다가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그걸 적었대요. 한 구절 적어 나갔는데 갈수록 어떤 말씀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말씀이 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가운데도 적으면서도 좋아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막 눈빛이 그냥 살아있네. 어디서 그런 귀한 표정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심령이 살아나가지고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이미 살 길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소망 삼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도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반석도 되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비전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무엇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교회를 세울 비전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반석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카톨릭은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보고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2대, 3대, 4대 쭉 흘러와서 교황을 계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이 없는 교회, 교황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근거로 해서 교황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기질이 변화무쌍하고 성격이 불완전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이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예수님을 부인까지 한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또 원어상으로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은 서로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 페트로, 그것은 바위를 가르치는 말이 틀림이 없지만은 이 바위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돌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라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안반을 말해요. 거대한 바위, 누가 그 바위를 흔들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바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 반석은 이전에,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되심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진술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다 차뛰고 퍼뛰면은 하나가 남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털을 잡고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는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별거 아닌 가벼운 시험을 만나도 말이죠, 금세 난리가 나고 쉽게 쓰러지고 나누어지고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가만히 보는데, 그런 교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터부터 잘못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릴 때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당을 짓습니다. 서로 분쟁합니다.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 중심의 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겉이 번드르르 해도 말이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터가 잘못되었으니까 교회 본연의 일은 못하고 그냥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기 짝이 없는 세상 단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인간 중심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죠. 이것을 복음 설교라 그래요. 복음 설교. 성도들은 축복을 비는 설교, 또 마음에 위안을 주는 설교를 기대하지만은 사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설교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복음 설교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도 필요하지만은 청중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하는 이런 성도, 이런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처치맨이라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면 복음 설교를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내용이 우리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될까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당장 위로나 축복의 말씀과 같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설교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매우 그럴싸하지만은 거기에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 중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수록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신앙생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복음으로 정면 승부수를 띄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복음의 기치를 높여들고 예수 중심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건강한 교회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업에도 복을 받고 가정에도 복이 흘러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의 순서는 먼저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약속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서서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